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또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그 묶인 것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눌린 것들 풀어주시고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이하든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나가는 방향이 온전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또 전쟁이 그쳐지는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애를 더하여 주시고 핵전쟁이니 전쟁이니 여러 가지 많은 헛된 망상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아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그 집단에, 특별히 그 가문의 그 존속을 위해서 나아가는 악한 무리들, 또 미혹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회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이 후일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에 하나 되는 놀라운 그 복된 역사가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곳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계속 어제에 이어서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 나오는 연보의 성격은 특별한 금의 성격이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구제헌금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들이 연보에 대해서 그리고 구제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그것을 원했고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생겼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 복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쁨이고 또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일 때 우리 참 기쁘잖아요. 아이가 철들었구나. 아이가 이제 뭔가 누군가를 보살피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굉장히 기쁜데 바로 바울에겐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아비의 마음으로서 어떤 그런 대견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에 가서 지금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마게도냐인들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베레아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들에 가서 내가 자랑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1년 전서부터 그랬어. 그런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 그 열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 그럼 우리도 해야지. 당연히 우리도 해야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말한 대로 혹이 4절에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혹시 갔었을 때 혹여나 너네들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지한 것을 보고 있으면은 참 이거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형제들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아까 디도랑 같이 했던 그 형제들을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말한 것, 내가 그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정말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이런 측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간증하는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특히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그 간증하시는 분이 그 입술의 고백처럼 그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 인생이 계속 진행되면 되는데 보면 뭐 열심히 간증했는데 보니까 또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면 사실 별로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덕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인간은 원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증자를 세울 때는 특히 이제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 강대상에서의 말씀을 전할 때 맡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이 성실하고 이런 거 왜 신실성이라고 하겠죠. 신실함이 있는가 어느 정도는 살펴보고 말씀을 세워야지 만일에 그냥 세웠는데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막 좋았는데 전혀 그와 같이 못 사는 삶이 만일에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얼마나 예수님이 우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해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너희가 1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너네들이 얘기했으니까 너네들이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면을 해서 한번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참 작정하지 않았느냐 이 작정에 대해서 너희가 서운하지 않았냐 이 서운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연보답지 억지가 만일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했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는 부작용이 생겨요. 실제로 이 헌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가정이 흔들리는 케이스도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움이 있다고 기쁨이. 왜냐하면 즐거움이 여기 있어요. 예수가 주는 기쁨.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만일에 당신은 집사고, 당신은 권사고, 당신은 누구고 이러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평신도가 있으니까 이만큼 해야 돼. 아니,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죠, 그거야. 근데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체면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 이런 목사님들을 봐요. 소를 끌다 보면 소가 잘 안 간다. 그럴 때는 고삐를 매가지고서라도 끌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가 왜 고삐를 잡아서 끌면은 왜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코가 꿰었으니까 따라올 게 아니겠어요. 그럼 그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걔를 억지로 끌고 가니까. 마치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의 어떤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강요를 하는 듯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실은 봐요. 근데 절자기 헌금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의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막 감동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 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체면 때문에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다른 인위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 깊이 그러니까 믿음만큼 드리는 거예요. 믿음만큼. 보면은 참 교회에서 보면은 참 뭐 별로 이렇게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치 이것은 마치 의례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 들어가면 입회금 되듯이 얼마 내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어떤 교회에 교포교회에 이제 이분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만나더니 한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할 만큼 알아서 합니다. 근데 사실 할 만큼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내가 정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유도된 게 아니라 감사에 의해서 교회는 인도가 돼야 되고 감사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체면에 의해서 내가 그래도 보니까 내가 이 정도 내야지 라고 이런 어떤 체면 결코 체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막 마음 깊은 곳에서 막 하나님께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고 결국 누구 말대로 10만 원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일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그냥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만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것을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헌신한 것 같이 그렇게 꾸미지 않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성령께서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함, 하나님이 드린 자유함과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우리가 헌금 생활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또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초신자를 얘기하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오죽했으면 저희 교회 첫 번에 이 동네에서 첫 번으로 이렇게 전도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동네에서 지금은 이사 가셨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에게 절대 11조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11조가 있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약속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뭐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신앙생활만 잘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 신앙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모교회는요, 새신자 교육이 딱 끝나면 거기다 그런 규정이 있대요. 마지막에 나는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다 액수도 쓴대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어떤 관점에 따라 틀릴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있으면 그런 것이 하나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 말래도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가 드리는 것이 그 귀한 그 헌신이, 귀한 그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9절에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하나님에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특히 연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강제성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리고 내가 그 감사, 그리고 이것에는 제한이 없죠. 꼭 많은 어떤 잘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넓이와 은혜의 높이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받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드림에 있어서 아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한없이 손이 떨리죠. 돈 못 들어요. 근데 억지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권사는 장로는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말인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게 이 은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도레아라는 단어입니다. 도레아라는 단어인데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저 산도 내 것이고 저 산에 있는 짐승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10에 하나 열에 하나 드리라, 감사한 거 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그 자체가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막연한 은사가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원래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그럼 목사님, 저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제에 열심히고 애쓰던데, 그것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보니까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교회가 늘 언제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움직임, 성령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은혜를 부르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위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외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